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투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마귀 다른 곳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리에 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안에 주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을 물리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을 물리치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열방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6일부터죠. 흰남노 태풍 그 크기가 한반도에 3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랫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할 때이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또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추석 기간 동안에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는 그런 확률도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됐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은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으로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기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항변을 했어요. 반대 의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죠. 여러분들 마이클 저 복싱 선수 타이슨 타이슨을 알고 계십니까? 타이슨이 경기할 때에 홀리피터라는 사람의 귀를 2번 물었는데 두 번째에 이 귀를 완전히 떨어뜨리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12시간 봉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하냐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보험을 들고 또 가족을 또 지인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일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무죄 잡은 악한 것한테 이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죄 짓지 않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요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수여하라 이거예요. 밤낮으로 취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1993년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부터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타 가지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안산 경찰서 유치장에 3년 동안에 전도하고 수원역에서도 몇 년 동안 전도하고 또 무당집에서 전도하게 되면 무당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고 이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도망가기도 하고 각종 홍사를 막 드렸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이 누리지 않고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 말을 하는 담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입만 노래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105편 시편 32편 6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태풍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밑에 경남 지방의 어부들은요, 배를 지금 배역이 되면 바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센 태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사라호 또 매미 그런 태풍이 엄청나게 셌거든요. 그보다 몇 배나 더 세니까 얼마나 강한 태풍입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분들이. 그래서 성도님들도 걱정하지 않고 거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먼저 앞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환경을 다 아세요. 성령께서는 앞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간구하세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평강으로 충만하고 또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이 없는 곳에 사탄과 귀신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25절 26절에서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물과 성령이 없는 곳,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비유했어요. 사마리 여인한테도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참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 귀신 많이 들려면은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또한 남편이 바람피는 그런 가정에 부인들이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귀신이 침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되어싸였단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항변할 때에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항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님들, 지사님들 상담하면서 영적으로 시작인 사람들은 무당하고 교제한 사람,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하고 교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이 사람은 기도만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뤄야 되겠다. 또 이분은 평생에 영적인 사명자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전거하면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겠다는 그런 딱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물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단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가보기 때문에요. 밀가부르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곡식을 수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곡을 정리하기 위하여 알곡만 따로 담고 쭉정이와 돌멩이 같은 거 버리기 위하여 채에다 놓고 이렇게 까불어요. 그러면 채 안에 있는 그 밀이, 보리가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방해할 때는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딱 들어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밀가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방황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소망도 없고 갈등뿐이고 평강도 없고 등등도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사탄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에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 보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이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어요.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불필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 돌이켰어요? 실제 돌이킨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해 주신 말미암아 회개도 되어지고 각종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1993년도에 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제 심령을 강타하시는데 과거에 친구가 서리한 사과 반쪽을 얻어먹은 것,
친구가 서리에서 콩을 이제 구워서 나한테 준 것,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과 반쪽 얻어먹은 것, 콩 몇 개 얻어먹은 것, 그 생각나게 해서 막 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설이라는 거 알죠? 어려서 지나가다가 밭에 뭐 참외나 뭐 수박 있으면 몰래 따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먹고 그랬던 거 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어려서 초등학교 때 어려서 했던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해결한지 몰라요. 주님, 제 것도 아닌데 친구가 따서 준 것을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사함이 있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니까 방언이 되어지고 방언 찬송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전도가 되어진 역사가 있고 한마디로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있죠. 임마의 기쁨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권능이 나타나죠. 전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그때 살아가게 되는 베드로가 언제 마가에다 방했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도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낮을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이후에 이제 형제를 돌이키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죽인 그 예수님이 그야 메시아이다. 그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유대인들이 겁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받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3,000명의 남자만 3,000명이 엄청난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고요.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과부인 다비다 사도행전 9장을 넘겨보세요. 36절 요바에 다비드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시도탈하게 누이라. 병들어 죽은 다비가 도르가라고도 하죠.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아들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를 향하여 일어나고 선포했을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한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든 자, 이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제대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가 차를 타고 사동의 대동서적 밑에서 쭉 내려가는데 어떤 차가 상대 저쪽에서 막 오는 거예요. 오이는데 한 5살 먹은 아이가 차 뒤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차가 피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뛰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차가 어린아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붕 차에 쳐가지고 붕 뚝 떨어졌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달려가서 그걸 안았습니다. 안았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철철 나요. 제 손이 엉덩이했으니까 배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터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 할머니를 같이 왔는데 할머니가 엉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네. 재수 없다. 빨리 가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린아이가 차에 말미암아 지금 큰 부상을 입었는데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부모님과 아버지 또한 할머니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몇 분에 지났을까요? 하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자 가해자 아저씨, 얘 살아났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빨리 차에 태워서 일동의 중앙병원 아시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빨리 입원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손에 피가 막 흥건하니까 앞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건너서 식당에 가서 막 손을 닦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저를 이제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그 식당에 가봤더니만 식당 아주머니 아저씨 왜 이리 오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 2개월 만에 완치돼가지고 퇴원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지금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폐암 환자 4기 병원에서 치료 안 된다고 했는데 장모님인데 예배드리고 안수하니까 회복이 되어져서 취직까지 했습니다. 평택에 사는 분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삼아주시니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도의 능력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풍성하고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어디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풍습에 이용당하지 않고요, 본직산 치료에 다녀서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고요, 공중보세에 잡은 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볼 때마다 천도를 해야 되겠다. 저들이 사탄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오물과 객관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살려서 저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망하에 들어가서 변화받고 3,000명, 5,000명 전도 역사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자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잠을 굴굴 잘 정도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왔고 다비다라는 선행했던 과부가 죽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면 알고 보면 사탄도 약점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싱할 때, 또 내세령 할 때, 축구할 때, 모든 경기도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에 공격하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약점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정리해봤어요. 알고 보면 사탄도 약점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 사탄의 약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피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약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피해가요. 저는 이 사실을 1993년부터 느끼며 살아왔어요.
절대 사단 마귀에 공격할 수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인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주님의 최후 명령이에요. 최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피해 갑니다. 왜냐? 주님의 최후 명령을 감당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권능이 임한 성도들을 사단 마귀가 피해 갑니다. 절대로 장난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성도를 피해 갑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특별히 주님의 명령과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피해갑니다. 그걸 보고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 새 언약의 백성들을 피해갑니다. 장난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한테 이용당한 줄 몰라요. 철저하게 본질상 진리자로 공중모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부수에 이른다마니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다 가지려고 그러고요. 돈 많으면 열방 세계의 여행을 다니고요. 좋은 것만 챙겨 먹고요. 30평에서 50평 더 좋은 차로, 그러다가 중국적이 되게 되면 허무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인생길에 소천을 받을 때에 웃으면서 주변 가족들한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찬양을 해라. 내가 몇 장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 찬양을 불러다오. 전 평상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를 부득부득 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계신 예수님을 전에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걸 봤습니다. 임종할 때 웃으면서 화사한 얼굴로 임종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자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 마귀가 창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세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으로 감사가 있고 주님으로 기쁨이 있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 힘들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어떻게 오래 참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도 막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사단 마귀가 절대로 장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용한 무당집에 가게 되면 무당이 알아봐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벌벌 떨면서 선생님 안에는 진짜 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다. 하지만 본인은 사단한테 붙들려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허물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본질상 체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무당들이나 그들한테 가게 되면 딱 보여요. 그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땀을 흘리고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진짜 신이 예수라고 그때 고백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들 전도훈련 시킬 때에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무당집에 가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럼 어떤 전도사님은 얼굴이 막 좀 힘들어해요. 예, 기도를 안 했나 보지.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도일에 가게 되면 국당이 있어, 국당. 한 1000년 이상 된 국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국당. 그런 데 한번 듣고 가야 돼요. 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하신 주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장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을 때에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을 때에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동안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물을 내리니 153마리 물고기 잡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 안 나타납니다.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무슨 문제하시고 무슨 물lum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들을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사탄이가 광명한 전설을 위정하여 돈으로 유혹하고 육신의 정력으로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왜냐? 하늘의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새로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가 동원된 것도 느끼고요. 교통사고가 제가 크게 날 뻔했는데요. 제가 완전히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 간질거리게 해주옵소서 라고 딱 그러면서 차가 들어왔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오른쪽 주호수석만 많이 나간 거예요. 천문천사가 동원된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확연하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30분 1시간, 어떤 2시간, 3시간 기도가 되어지고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요.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은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기도가 터질 때. 근데 언제 1대1로 기도가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변화받고 이제 전도하기 전에 1대1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병원에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40살 된 남자가 안전뱅이로 태어난 그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기도장을 찾을 때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가 그를 추천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 장소를 찾을 때에 그 중심을 성령께서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은 막 기적 간증의 삶이에요.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돈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이 어려도 괜찮아요. 지하에 살아도 괜찮아요. 부도가 나도 괜찮아요. 어머니를 뒤돌아도 괜찮아요. 고아로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야 본 거예요. 이제야. 그때는 몰랐어요. 망할 방에서 기도할 때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언제 봤다고요? 망할 방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알아서는 안 돼.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터치해 주신 말미암아 한 성도 한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맛을 본 성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방의 스승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존귀한 자로 보배운 자로 왕같은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스펙이 좋은데요. 안정되게 하라. 전도에서 한정을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두다. 견고하게 세우다. 마음이 변함없게 하라. 마음이 유동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마귀한테 공격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방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고하게 세우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어쩔 바 모르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위로 가지고 안 돼. 내 위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가 변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진리할지니 지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그때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야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새벽에 10분 정도만 기도하게 되면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하루에 말씀 3장 5장만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만이 변화받고 귀하게 쓰임받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경건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일꾼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허물과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태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력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명절은 아직 복음을 잊지 못한 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멘.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란 말 드려야 돼요. 아멘. 형제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이웃사촌한테도 역시 우리 형은 예수 믿고 달라졌어. 우리 언니는 달라졌어. 나도 저 언니처럼 예수 믿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귀인에게 이용당하는 저들을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또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기도하고 기도하고 섬기자. 섬기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아무리 세상 친구들이 좋아도요, 예배 드릴 때 세상 친구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요, 예배 시간에 컴퓨터만 안 되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소모해야 됩니다. 요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점령할 수가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30편 5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이르기를 내 형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경건한 자, 네,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또한 영계론인데요,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고넬료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사람을 모아놓고 경건한 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 양육한 아나니아 같은 자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짜라포, 금속을 녹이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단련이에요. 녹여서 요셉이 형들한테 원망하지 않도록, 종으로 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단련시켜줬어요. 아멘. 고난이 내게 유기라. 성경 시작에서는 그때에 남은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단련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셔서 흉년 때에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셨음을 그들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형들한테 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단련을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글쓰로 쓰시려고 훈련 기간인 줄 믿고 감사하시게 되면 경건한 자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뜻대로 쓰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은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마가다나 방에서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여 능력받고 경건한 삶이 되어지고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